여러분, 우리 가문에 정조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내 눈으로 직접 보질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안 봤지만은 가문에 어떤 기록이라든지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 아버지가 계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내지 한 200년 이상 지나고 되어지면은 정조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사실 후손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오늘은 정조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보다도 더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이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던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이렇게 조상의 이야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조상들은 죽었어. 그래서 무덤을 통해서 그 뼈가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 무덤을 여시고 빈 무덤으로 살아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영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내 이성으로 경험으로 안 믿어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신하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짜고 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깥 동네에서는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은 집단 체면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속아도 보통 속는 것이 아닌 그런 참 사기에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부터 우리가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것이지 뭐 죽을 뻔하다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정오쯤 돼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시다가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월계관 같은 이런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 가시는 뭐 조그만 가시가 아니고 아주 왕가시, 탱자가시. 이것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당신이 왕이냐? 그러면 왕관 한번 써봐라. 그 왕관은 가시를 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에 이 모자를 팍 씌우면은 얼굴에서 이 핏줄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온 얼굴이 낭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손에 이게 못이 박혔습니다.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그래서 이 허리에서 이 배에서 이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그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기절한 것이다. 기절했다가 살아났을 것이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헛소문을 이렇게 퍼뜨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소위 말해서 소설을 쓰듯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첫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 맞으신 채찍은 그냥 매가 아니요, 그냥 해초리 정도가 아니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고문용으로 쓰던 이 채찍은 이 가죽줄이 한 39가닥이 있는데 그 가죽줄 끝에다가 이 쇠붙이를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뼈조각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후려치면은 맞아서 이 끄트머리 있는 이 쇠붙이와 이 뼈조각이 이게 휘어감게 됩니다. 그걸 땡겨버리면 되는가? 살점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살점이 나오는 그야말로 이렇게 가죽이 참 붙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채찍에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다가 어떤 사람들은 사망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 채찍에 맞아서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 거기다가 또 골고다에 이 십자가를 끌고 가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되지는데 양에게 못을 이게 박히게 됩니다. 발목에는 또 역시 못을 박히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이게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요 이 체중에서 싹 이렇게 사람이 밑으로 쳐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이 hen경막 이 허파가 이렇게 올라가야 또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축 쳐져버리면 이게 몸이 안 올라간대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 hen경막이 이렇게 막혀서 질식사하게 되지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리에 창으로 찔렸어. 그래서 뱃속에 그야말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런 죽음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이제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이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이 빨리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었어요. 지금 하면 염을 하는데 향재료를 어느 정도였는가? 한 100근 정도. 이 100근은 한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체중이 60kg도 안 나가는데 그 60kg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향재료를 넣었어. 만에 하나 이렇게 기절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이렇게 향재료를 내가 떨치고 일어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른 그 무덤은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이렇게 그 매장을 하는데 저 중동 지역은 이렇게 지질이 그 석회암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위를 파면은 퍼석퍼석해서 잘 파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의 바람 상태에서 놔두면은 이것이 석고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카타곰 그런 굴이라든지 거기 보면은 뭐 마케도니아 무슨 어떤 이게 굴들이 있는데 이런 게 보면은 이 그 굴이 있는데 그 속에 이게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많고 또 이렇게 사람을 장례를 치를 때도 그 굴 속에 선반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놔둬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시신이 이제 다 이게 그 이제 정발해 버리고 그 뼈만 남게 되어지는 자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그 이 돌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앞에다 큰 돌문을 이렇게 막습니다. 이 돌문은 예수님만 막은 게 아니고 다른 분도 다 막습니다. 왜?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큰 돌문을 막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돌무덤에는 로마 황제의 이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시를 한다. 그래서 문을 옮긴다는 것은 이것은 그 도장이 찢어지는 것이고 이는 로마 황제에게 이거는 반역하는 바로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떠는가? 로마 군인들이 3교대로 3일 동안 굳게 지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참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시는가? 죄가 없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어려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죄,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고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못된 생각, 못된 습관, 못된 행실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그 테테레타이, 그 선포의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지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 갚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흔적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분의 사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요, 의인이 되면 어떠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냐는 거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 얻고 싶어서 좀 출세도 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반사의 이익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우리는 닭 쫓던 개처럼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냐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바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죽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진짜 예수님이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 라고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그 뭐 이제 돌무덤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되는가? 여러분요, 사람이 부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에 예수님 앞에 지었던 이 죄가 이게 완전 범죄가 아니고 전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뺑소니 이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 치사를 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게 죽었다 생각하고 완전 범죄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 자동차의 번호판과 그 자동차와 그때 상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고발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총독과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산다, 이거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조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데, 그래서 훔쳐가놓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유언비를 퍼뜨린다 라고 하는 이러한 루머를 이렇게 퍼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추측성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했을 거야, 기절. 응? 여러분, 기절했다.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 창으로 찔려 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큰 돌문을 밀고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앞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또 제자들이 훔쳐갔다. 또 이거는 루머를 퍼뜨리는 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세푸스의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시신 주변에 로마 군인들이 30명이 3교대로 이렇게 3일 동안 지키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부활하시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저 멀리 사람들이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봤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부활하나 안 보나 저 이렇게 먼 이게 계곡 같은데 언덕 같은데를 향해서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도둑질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본 게 아니라 환상을 봤을 것이다. 그들이 너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어떤 착시 현상으로서 아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모습을 14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동시에 본 것은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을 가지고 자기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자기 눈을 가렸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는 것이요. 여러분요, 그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았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렇게 그들이 감출 수 있는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명을 소개하게 되지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이란 것은 가라마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그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 무덤은 제대로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한 뭐 사모라 그럽니까? 사모 그 이렇게 장례 치르고 한 3일 정도 되어지면은 무덤이 제대로 있는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무덤으로 울면서 찾아가서 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버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냐라고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것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떠는가? 와, 너무 기쁜 거라, 너무 기쁜 거라. 그래서 이 기쁨을 지금 예수님이 죽음만 생각하고 이 두루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렇게 12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만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따를 수 없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가셨어. 그래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누는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저 장안에 이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골로새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여러분, 이들 모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목격하고 내가 직접 봤는데 누가 그들의 입을 막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눈을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지만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예수는 여러분 그냥 세상의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부활이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참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는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손못 자국, 나는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 나는 당신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도마라는 이 제자는 자기는 못 믿겠대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야 봐라, 그 도마야 내 허리에 이 창자국을 봐라. 그 순간 이 도마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뭔가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죽은 지 삶을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살면 부활하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다시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부활의 역사, 그런 부활의 기쁨, 그런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증거는 무덤입니다. 우리가 공동모지에 가면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뭡니까? 전부 다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누가 죽고 다 이렇게 누가 죽었다는 그 흔적들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공자의 무덤이 산둥성에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석가모니의 그런 뭐 뼈를 뭐 그 석탑이라든지 또 이렇게 또 절에서 이렇게 이 안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석가모니의 죽은 그런 그 이 뼈와 이런 흔적들을 그들이 자랑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데 그 무덤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모슬렘 사람들은 내 평생에 그 무덤 한번 가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기독교는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은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빈 무덤인 것입니다.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인 것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이고 부활의 소망인 것이고 이 빈 무덤 때문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과 타락 가운데서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전한 사람들, 골로새 15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하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하고 제자들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한 자리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 얻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니까 와, 이제 우리 꿈은 산산조각 깨졌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빠져서 도망갈 그런 생각으로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이 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확인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이렇게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이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 이 부활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 부활을 전하다가 이 순교하게 되었고, 이 베드로는 부활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고, 이 바울은 부활을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칼에 죽고 불에 타 죽고 기름 가마에 던짐을 받게 돼 죽고, 그래서 모양으로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믿는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요 말만 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나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내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음을 선택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여라, 내가 죽어도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라는 요 믿음, 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그야말로 이렇게 일본의 어떤 정책에 다 따라오고 이렇게 복종하고 하는데, 기독교만이 유월신 사상으로서 이렇게 10계명,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의 그 이제 한일 합방의 그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38년 9월 9일 평양 선박교에서 이 신사참배를 이렇게 그 가게를 하는, 그러니까 의용 이런 목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짜 목사,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목사하고 진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목사와 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이 두려워서 이 신사참배에 가담하는 그런 결정을 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죽어도 우리는 일본 귀신에게 우리는 참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게 되지고, 우리 교단의 신앙의 선배는 한상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방이 되었어. 그래서 정말 오염되지 않는 신앙, 오염되지 않는 신학, 그래서 이 정말 높고 화려한 이런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자라고 해서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고신교단의 바로 태동의 그런 이 신앙의 이 정신 칼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요 순교를 택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가? 용기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뭔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지러 오실 때 이 죽은 자가 먼저 이렇게 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응? 와, 내가 이 부활하면 어떤 모습일까? 천국 가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어린아이 때, 아주 내가 어린아이 때 돌 지날 때 아장아장 걷는 그때 피부가 정말 이렇게 고운 그 모습이 내 모습일까? 아니면은 이게 데이트를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모습일까? 아니면은 내가 중년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내가 노년의 모습일까? 여러분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성을 나누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그럼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관심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 영적인 그런 존재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절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방문을 닫았는데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또 고기 잡을 때 예수님 거기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또 찾아가셨어. 그들과 같이 또 이렇게 조반도 이렇게 먹으셨어. 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어. 이는 무엇인가? 바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문을 닫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저 멀리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부활의 모습은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부활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런가?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너희들 몇 사람밖에 못 만나지만은 내가 부활하고 성천한 이후에 성령으로 오게 되지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무슨 얘기인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을 때 우리가 산보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뭐 놀러도 가기 참 좋은 이런 그 날씨 계절인데,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 내 이렇게 이 자유를 이게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놀러도 가고 쇼핑도 하고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자기 개인적인 이런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 이거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응? 내가 돈 벌었으면 내 것인데 내가 왜 선교하고 내가 왜 구조하고 내가 이게 전도하고 내가 왜 11조가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은 참 우리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무엇인가? 너희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은 그야말로 이렇게 참이 거짓을 이기는 것이고
진리가 불의를 이기는 것이고,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렇게 이기는 그 권세가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바로 우리 가운데 위로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구제 많이 하고 이게 선한 일이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선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벌어놓은 거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쾌락 즐기고 인생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악하다는 이것은 내가 뭐 사람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고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뭐 이것이 악한 것인가? 그것도 악하지만 더 악한 게 무엇인가?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는 것이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그게 악한 것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게 악한 것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얻게 되지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러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목사님, 그 뭐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뭐 좀 고통스럽지만은 죽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은요 죽지를 않습니다. 죽질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뭐 뜨겁다라는 이런 개념이 자기가 불에 뒤지 않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추워도 어떻게 이제 난방이 뭐 천장에서 온풍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벽에서 온풍이 나오고 바닥도 난방을 하고, 그런데 1970년대 그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난로라는 게 있습니다. 난로라는 게 있어요. 이 난로가 주물로서 만들었어. 그래서 학교 체육 시간 되면은 저 산에 가서 솔방울하고 나뭇가지하고 주워가지고 이거 이제 재놔 놓고, 또 집에서 장작 몇 개씩 가져오라 그러고, 그리고 좀 부자 학교는 그 갈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을 난로를 이제 이렇게 그 불을 떼면은 한 3교시나 4교시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난로가 벌게 가몽시처럼 벌게 이게 탑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락 벤또 이제 얹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그게 따뜻한 이제 밥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불 쬐고 있는데 뒤에서 밀을 버렸다. 1초만 다이도요. 다오다 옷 이거 다 타버립니다. 그때 옷이 다오다예요. 다오다 모르지? 그러니까 옷만 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살도 다 타버린 거예요. 1초만 다이도 여러분요 옷이 타고 살이 타는데, 아이고 뜨거워라, 영원한 고통만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
불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국과 지옥은요 서로 볼 수 있는데 건너갈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그 친구가 그 불못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라고 하면서 내가 불 속에서 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나를 좀 건져달라라고 해도 건져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게 불꽃에서 내가 목말라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해도 내가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는 없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때 예수 믿는 이것이 복인 것이고, 우리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게 구원받지 않으면은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셔야만이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이 절대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붙들고 우리가 참 생명의 부활로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도요 더 좋은 부활이 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인가?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예수 안 믿겠다 이 말만 해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 말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그야말로 협상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이 유혹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와, 내가 뭐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안 믿겠다 해놔놓고 내가 그 고문에서 풀려나서 내가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내가 그 말 했는데 주님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통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잠시 예배를 떠났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내가 떠났는데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제의 신사 참배 내가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라가 좀 안정이 되면은 주님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 중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요. 앞에서는 예 해놔놓고 뒤에 돌아서서 주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앞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 땅 위에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무엇인가? 해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선 이 부활은 하되 부활의 위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해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달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별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별과 별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 말은 무엇인가? 뭐 해처럼 부활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부활도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꽂고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야말로 내 자신에게는 참 인색하면서 내가 주의 나를 위해서 내가 애를 쓴 이런 분들하고, 여러분요 내가 늦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구원은 받지만은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를 줍니다.
골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구원받는 거 그것이 똑같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꼭 이렇게 일찍부터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내가 적당하게 내가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한 잔하고 두 잔하고 숨어서 제도 짓고 1차 2차 3차도 가고 내가 적당히 살다가 내가 이렇게 남아서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옛날을 자랑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뭐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뭐 열심히 했고, 내가 처녀 총각 때는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뭐 그때는 열심히 했고 옛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그거 말짱 이렇게 헛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할 때 1등했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중간쯤에서 1등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분의 2 지점에서 1등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내가 골인 지점까지 달려와야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출발 1등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1등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승리의 그런 멜류관을 씌워주시는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야말로 세상에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의 세포가 죽은 것도 다시 살려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이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내 삶의 영역에서도 부활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불로 그야말로 해의 영광 같은 이런 부활의 위로와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못하면은 아무도 못한다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